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설교하기 전에 광고를 몇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 축제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표 이제 마음은 있으신데 체크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름을 이제 적어 놓으시고 이제 진행하시면 이제 함께하는 그 어떤 의미가 더 부여될 것 같습니다. VIP 작전 카드 이제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내셨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데 적어서 좀 내주시면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에도 좀 부탁을 하고 함께 좀 이름 불러가면서 뭐 한 명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수연 성도님은 남편 이름 한 명 딱 적어가지고 비고란에 뭐 고집이 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롭다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주영 양 우리 결혼식 토요일 날 우리 출발하는데 이제 시간이 7시 반 출발인데 이제 시간이 8시 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다시 안내를 좀 드리겠지만 미리 구두로 좀 이렇게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8시 반에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장례식은 8시 20분에 우리 기도회는 좀 약식으로 하고요. 8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여기까지 하고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는 어떤 청지기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죠. 우리 15장에서도 3가지 비유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잃은 양 비유, 하나는 잃은 동전 비유, 또 탕자의 비유,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비유가 나옵니다. 대부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는 천국 비유죠. 그리고 일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 삶의 교훈도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우리가 이 땅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소중한 비유이고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비유의 내용이 1절부터 8절이고 9절부터 13절은 이 비유의 교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신 내용이 바로 그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 이런 프린트물 보시면 이제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집 플러스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매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니저.
이 청지기는 귀족이나 큰 부자들 밑에서 일하는 그 하인들의 이제 장을 말합니다. 하인들의 장. 이 청지기는 이제 자율적으로 주인의 재산이나 사업을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제 뭐 삥땅을 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빼먹고 할 수 빼돌림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리게 됩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이제 너 이제 해고당할 거야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죠. 아직 해고당한 건 아닙니다.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주인에게 큰 책망과 함께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굉장히 막막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리얼하게 이제 독백이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힘이 없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걸 보면 이제 좀 짬밥이 좀 많은 나이가 좀 되는 청지기 생활을 오래 한 이 청지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걱정과 한숨을 내뱉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임의로 탕감해 주기로 자기가 따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렇게 탕감해 주면 빚을 임의로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면 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 혹시 자기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지기는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을 어떻게 하죠? 실행을 합니다. 먼저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은 장소가 어딜까요? 청지기가 있는 곳이겠죠. 청지기가 있는 곳은 어딜까요? 주인의 집입니다. 주인의 집. 그래서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기름 100마리를 빚진 사람에게는 50마리라고 고쳐 쓰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으로 고쳐 쓰게 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 주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인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주인은 문제 삼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죠?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8절을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뭐 했다고요? 칭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름 유명한 비유이지만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렵게 다가오는 걸까요? 이해가 한 번에 딱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납득이 안 될까요? 청지기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행동을 문제 삼지 않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죠. 여러분, 그 납득이 잘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속임수나 부정직을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죄라고 가르치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제가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해석이 완벽한 해석은 아니고 저도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도 좀 적당하게 적절하게 건전한 해석을 발견하여 정리하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하는 설교를 잘 들으시면 제가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던 이 청지기가 자신의 행동이 들통난 뒤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뭔가를 깨닫는 장면이 나오죠.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던 청지기가 자신의 행동이 어떻다고요? 들켰습니다. 그렇죠?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들통난 뒤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이 3절에 고민이 나왔잖아요. 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막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뭔가를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내가 고심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할 일을 유레카죠. 그렇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무엇을 알았다는 뜻일까요? 무엇을 알았다는 뜻일까요? 이 주인의 성품을 근거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인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청지기는 아까 뭐라고 했죠? 하인들의 뭐라고 했습니까? 우두머리입니다. 장입니다. 하인들의 장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이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종들의 장이고 이 주인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의 성품을 누가 가장 잘 알았을까요? 종들 중에?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성품과 주인의 스타일을 당연히 가까이서 섬겼으니까 가장 잘 알았겠죠. 누구보다 주인의 성품과 스타일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말씀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런 내용을 건전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충분히 그렇다는 게 납득이 되시죠. 청지기니까 주인 가까이서 섬겼을 것이고 그러면 주인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았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청지기가 이제 빌린 자들을 이제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주인에게 빚진 것을 어떻게 하죠? 임의로 아직 주인의 허락이 없습니다. 임의로 자기가 탕감을 해줍니다. 기름 100말은 몇 말로 바꿔주죠? 50말로 바꿔줍니다. 이 100말은 기름 100말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50여 그루의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름의 양이죠. 금전으로 환산하면 약 1,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일반 이제 노동자들의 한 3년치 봉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리고 밀 100석은 이제 제가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약 12만 평의 그 당시의 농업 기술이겠죠. 12만 평의 밀밭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하면 한 3,0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0년 정도 일해야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제 뭐 10년 정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많은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밀 100석은 몇 석으로 감해 줍니까? 80석으로 감해 줍니다. 금전으로 환산하면 앞의 경우도 100석이 1,000데나리온이었는데 아니죠. 100말이 1,000데나리온인데 이제 50말로 바꾸면 이제 1,000에서 얼마가 된 겁니까? 500이 된 거죠. 그러니까 500 데나리온 정도 탕감해 주었고 또 이렇게 100석에서 80석으로 바꿔준 것을 또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이것도 한 500 데나리온쯤 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각각 한 500 데나리온씩 이렇게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이 탕감해 주는 과정을 누구의 이름으로 진행했을까요? 주인 이름이죠. 청지기는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해줄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해줄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주인 이름으로 해야 그 탕감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상당한 빚을 이 빚진 자들이 오라고 해서 갔는 청지기가 오라고 해서 갔는데 주인 이름으로 문서를 다시 써주면서 탕감해 준 거예요. 주인 이름으로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 상당한 빚을 굉장히 많은 큰 액수를 탕감받은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겠죠. 그렇죠? 내 빚이 한 5천만 원 있었는데 2,500만 원을 그냥 없애주고 2,500만 갚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럼 이때 주인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누구를 만났을 가능성이 클까요? 상상을 좀 하십시오. 누구를 만났을 가능성이 좀 클까요? 주인이죠. 주인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빚을 탕감받은 굉장히 기쁜 상황에서 그 주인의 명의잖아요. 그 주인을 만난 겁니다. 그럼 이 종들이 탕감받은 이 빚진 자들이 돌아가면서 주인을 봤습니다. 그냥 주인이다. 야 우리 빚이 남아있는데 야 피해서 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달려가서 90도로 막 배꼽에 딱 손대고 엎드리면서 절했을까요? 배꼽 인사했겠죠. 90도로 딱 꺾으면서 너무 감사. 당신이 원래 선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자도 거의 안 받는 거 알았는데 야,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야, 이런 당신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90도로 깍듯하게 감사 인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인사를 받게 된 주인은 어땠을까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이 비유상에서는 처음에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인사를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게 된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자기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 일은 진행되었고, 그럼 주인은 이제 자초지종을 알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없던 일로 하면서 원래 다시 야 그거 내 허락한 거 아니야. 다시 야 50
뭐 50석 아니야. 다시 이렇게 100석으로 받고 뭐 80 안 돼. 나 허락한 적 없어. 100으로 다시 받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관대하게 이렇게 허허허 웃으면서 아 그래 하면서 돌려보내듯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 이 비유 속의 주인은 뭘 선택하죠? 후자를 택합니다. 아마 주인을 잘 알았던 청지기는 주인의 성품상 후자를 선택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청지기니까 주인을 잘 알았거든요. 자신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주인이 보일 반응을 어느 정도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 몰래 숨기면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다면 끝까지 주인이 몰라야 됩니다. 그렇죠? 칭찬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이거를 은밀하게 다 숨겨서 할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8절 상반절을 보면 주인이 이 일을 알고 칭찬했다라고 말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주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게 되죠. 여러분 주인은 이 청지기 행동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의 이 행동은 누가 말해준 걸까요? 청지기의 이 행동은 누가 말해준 걸까요? 아까 그 빚진 사람들이겠죠. 청지기가 불러가지고 이거 바꿔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청지기가 말해줬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 안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서기적인 상상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탕감받은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해 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에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탕진했고 이 일이 탄로 나서 큰 책망을 받고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이 사람들에게 인자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주인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모험적인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행동이 주인에게 통하죠. 주인에게 통하였고 심지어 지혜로운 종이라는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종에게 찾아왔던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받는 기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때 기회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비유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해석해 주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닫고 얻게 되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청지기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청지기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생각보다 꽤 높은 위치입니다. 그렇죠? 꽤 높은 위치이고 주어진 권한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착각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생기죠. 분명 주인이 따로 있는데 생각보다 청지기가 높기 때문에 권한이 많기 때문에 맡긴 것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를 누구 거라고 착각합니까? 주인께 아니라 내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나를 통해서 움직이는 물질이나 재화들을 보니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는 일이 생기죠. 게다가 사람들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주인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감사하죠? 그 청지기가 와서 고맙다고 마치 청지기가 주는 것처럼. 그럼 제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그 장학금을 제가 대표로 대신 전달하잖아요. 그 누가 주는 겁니까? 제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주는 거죠? 교회가 주는 거잖아요. 제가 말합니다. 저는 안 빠뜨리고 늘 말하거든요. 제가 착각 안 하려고. 이 교회가 주는 겁니다. 교회가 주는 겁니다. 항상 좀 밝힙니다. 교회가 주는 겁니다. 라고 말해도 아이들은 마치 저에게 받는 양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청지기의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내 것이 아니라 모두 주인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요 청지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에게 있는 건강도 나의 이 몸도 시간도 재능도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는 이 당연한 진리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찾아옵니다. 주인이 따로 계신데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담임 목사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대표 자리에 있다고 마치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제가 설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시험에 들겠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행세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져서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묵상합니다. 제가 이 설교 몇 번 했었거든요. 이 시편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 6장에서 소명을 받는 그 부분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거룩하다 막 천사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였는데 진정한 왕이 따로 계심을 발견하고 사역을 힘있게 진행해 나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는 이런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중요한 포인트마다 나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우리 여호수아 강의할 때 살펴봤었죠. 정복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가나안 편입니까?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너희들의 지휘관이야. 그러니 너 신발 벗어. 너희들은 종의 위치에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청직이고 나는 종일 따름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의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신을 벗고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다루고 있었는데 원래 내 수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면 어떤 허탈감과 억울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깊은 평강과 든든함이 깃듭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든든함과 마음의 평강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깃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헛헛함이나 허탈감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깊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뭐 어른들도 제자 훈련을 시킨 경험이 있지만 제자 훈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주되심. 그리스도의 주되심.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확실해지면 다 주님의 것이니 나는 빈털터리네가 아니라 내 주인이 이토록 확실하시니 내 마음에 평강이 깃들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청직이기 때문에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을 요구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직접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9절부터 마치는 절까지 보면 4번이 나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또 비슷한 뉘앙스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지만 충성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4번이 나오죠. 충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청지기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냥 막연하게 충성하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을 바꾸어 가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핵심은 바로 돈입니다. 재물, 즉 돈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교하거나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성경에 빗대어 설교하면 제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말하는 저도 뻘쭘하고 듣는 여러분도 불쾌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도 없이 누가복음 설교를 쭉 강의하는 가운데 만나게 된 메시지죠. 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심으로 인정이 되고 여러분들도 쭉 시리즈로 듣기 때문에 아마 인정이 되실 것입니다.
이 무엇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민감해하는 그 재물, 돈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이 재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것. 11절에서는 우리가 9절에도 나왔지만 11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또 말합니다. 12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남의 것이랍니다. 재물을.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제 결론적으로 13절에서는 이제 확실히 말씀하시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전체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충성이죠? 돈을 제대로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이 되도록 이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예수님의 해석과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그리고 그 물질, 재물과 돈을 표현하기를 지극히 작은 것 혹은 불의한 재물 그리고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이 저도 좀 불편한데 이 사실 재물, 돈 자체는 불의한 것이 아니죠. 돈 자체는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다만 이 재물이 주님의 뜻과 어긋나게 잘못 사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여러분 가치를 크게 여기십니까? 별것 아닌 거로 여기십니까? 솔직하게. 돈을 여러분, 돈 생긴다 그러면 막 기대가 되세요? 아니면 돈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예, 우리는 돈을 큰 거라고 여기죠. 돈을 크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거다. 지극히 작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생기거나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일이든 직장이든 탁 정해버리죠. 그 우리 모습 아닙니까? 돈 많이 생긴다 그러면 고민 안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안 묻고 그냥 탁 결정해 버립니다. 돈 많이 생긴다 그러면 거의 이렇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제 충성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씀하시죠. 돈을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관리하며 사용하는 청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 소중한 것, 참된 것을 맡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충성은 더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우리를 테스트하는 어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돈에 대해서 충성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뭐든지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충성이 가장 기초고 기본인데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모든 영역에서 기본이 가장 쉬울 것 같은데 뭘 하다 보면 뭐가 제일 가장 안 됩니까? 기본이 가장 잘 안 되죠.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본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잘 되십니까? 잘 될 때는 잘 됐는데 안 될 때는 진짜 안 되죠. 너무 기본인데 이 기본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라고 이런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본이 제대로 되면 다른 부분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 우리는 청지기로서 가장 기본인 물질에 깨끗해야 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워야 한다. 이게 제자도의 기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훈련을 위해서 이 물질에 대한 충성
이 기본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일. 우리가 순간순간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살피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바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무엇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좋은 친구야, 좋은 분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복음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좋은 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내용이죠. 그럼 제자란 예수님을 온 세상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라고 했죠? 주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대심. 이게 첫 번째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이 뭐냐면 그 주인을 알아보며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개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개가 되면 사실 신앙생활 더 가르칠 게 없습니다. 주인 알아보고 있고 이 주인이 원하는 그 충성스러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제자란 예수님을 온 세상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주인이 바뀐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신분만 바뀐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주인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 생활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훈련을 위해서 헌금 생활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저는 나중에 이렇게 집사 직분 내년에 세울 때 그냥 3년 됐고 2년 3년 연수 됐다고 형식적으로 안 세울 겁니다. 서약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형편을 살펴볼 때 다른 거 아니라 주일 예배 성수 하겠다는 분들은 집사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헌금 생활을 분명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 이 11조는 우리 교회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 헌금은 신앙 고백적 행동이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말로 입으로 떠들어봤자 그 귀신들도 하는 믿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신앙 고백적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에게 여윳돈이 생길 때 어떤 재물이 여윳돈이 생길 때 그때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가 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훈련이 됩니다. 그럼 청지기는 앞부분에서도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주면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죠. 앞부분에서도 낭비했고 뒷부분에서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책망을 받아 잘릴 뻔했고 뒷부분에서는 더 많이 썼는데 어떻게 되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서기적 상상을 발휘해 보면 앞부분에서의 그 낭비는 누구를 위한 낭비였을까요? 지위에서 썼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뒷부분은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빚진 자들을 위해서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칭찬하세요. 이게 주인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전혀 쓰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나 자신에게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별로 안 기뻐하세요. 성경 전체 흐름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많은 재물을, 굉장히 많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웃을 위하여, 주님 거잖아요. 내 거 아니고.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톡톡 쓰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낭비로 보시고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나 자신을 위해 축적하거나 사용하기보다는 눈을 돌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흘려 보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지혜로운 종이라 하시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낫괴라고 아십니까? 자낫괴. 줄임말인데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그래서 자낫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예능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고 있죠. 뭐 돈 주면 몸매 관리도 하고, 돈 주면 막 이렇게 입금 전, 입금 후 막 이런 표현하면서 막 잔악괴라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지 않으면 불의한 청지기처럼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재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고 싶으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도 많은 이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그 가운데서 야 충성스러운 내 종들, 내 청지기들아 어디 있냐? 너희들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면 이 말씀 듣고 충성하는 자리로 나와라. 내가 말씀을 통하여 너를 부르잖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듯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또 훈련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그러한 영성을 가진,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몇 번 했었는데 자, 한번 따라해 주시죠. 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저도 배운 멘트인데 너무 간결하고 와닿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돈은 여러분 사랑해야 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아끼고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이 약식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 찬양한 다음에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해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큰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